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자유케 해주시면 한 번만 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한 번만 더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감옥에 갇힌 주기철 목사님께서 사모님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하면 일제시대에 하나님 사랑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버티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분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동시에 주기철 목사님께서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버티셨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버티시다가 목사님께서 순교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사모님은 그렇게 많이 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울지 마세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루는 제가 혼자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주기철과 같은 목회자인가? 울지 않으려고 다짐했는데, 너는 주기철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고문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목회자인가? 그랬을 때 제가 그 질문에 한참 고민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극이다. 너가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의 아픔을 위해서 고문도 기꺼이 받지 못한다는 그 모습이 바로 비극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고 살인자가 많고 사기꾼이 많고 가정폭력범이 많아서 비극이 아니라,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도 슬퍼하지 않는 것이 비극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지 못하는 것이 비극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고, 우리가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비극인 겁니다. 교회에서는 성공의 메시지만 올려 퍼지고, 교회는 더 큰 교회가 되기만을 바라기 위해서 살고 있고, 성도들은 더 건강하고 더 많은 돈 가지고 큰 사업체를 가지고 직장에서 성공하기만을 위해서 꿈꾸지만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우리 마음이 가장 비극인 겁니다. 내 행복, 내 자녀의 행복, 내 손주의 행복, 내 부모의 행복만 생각하고 북한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이 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장 큰 비극이고 우리 시대의 큰 비극인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자신만을 생각해. 다른 사람 양보하다가는, 그러다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비극인 겁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은 가득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비극인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사모님께서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 온유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목사님들이 그 모진매에 눈이 나오고 턱이 터지고 턱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어지어서 미랄이 되어서 심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 이 신앙,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화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선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으로 뿌려진 미랄 덕분인 겁니다. 그들이 자기의 목숨으로 뿌린 씨앗의 결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리 도움이 되지 않고 당장 자기 자식에게 아무리 도움이 되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희생한 그들의 눈물과 기도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무도 안아주질 않아도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도 믿음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미랄이 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희생해서 땅에 심겨야 되고 우리가 땅 속에서 썩어져야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도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굳이 희생할 필요 없는데 끝까지 희생한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 오늘 우리가 나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관원장은 왕에게 올라가는 모든 음료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을 타서 죽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왕의 술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희생할 필요도 없었고 자기 자신의 행복만 위해서 살아가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장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질 않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공격에도 굉장히 취약했고 경제도 무너졌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이 소식은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앉아서 계속 울었던 겁니다. 단 한 번 슬프다는 생각이 들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슬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져서 너무 슬퍼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졌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서 울었던 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퍼하는 마음이 우리가 매일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율법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위해 당장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슬퍼하는 마음을 가진 다음에 곧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열정과 선의는 어떠한 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 모든 돈과 내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도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마음조차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슬퍼하면 할수록 더 절실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먹는 것보다 기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가장 위급하고 절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최소 4개월 이상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겁니다. 간절했기 때문에 도중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다면 기도는 절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분이 내가 기도하겠다고 말하고는 하루 이틀, 길어야 일주일하고 그만둡니다.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끝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간절하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기도 드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져서 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면 없던 영광이 생겨나고 없던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너무나도 자비롭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절망스러운 환경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나 자신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 우리가 더 강해지면 세상은 더 큰 환난과 더 큰 고난과 더 큰 두려움으로 여러분은 짓눌러 버릴 겁니다. 어려운고 힘든 환경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더 찬양하고 높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럴 때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짓누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죄인들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고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었던 그런 죄는 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느헤미야도 죄 많은 인간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 느헤미야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나도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과 똑같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과 똑같이 죄를 행하지는 않았어도 나도 똑같이 죄의 유혹이 있었고 나도 똑같이 죄를 겨우겨우 이겨내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죄를
지지 않도록 설득하지 못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을 보니까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내 죄가 되고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죄, 저렇게 죄를 짓는 악한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그 죄인 중에 한 명입니다. 나도 용서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죄를,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소식, 그것들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깐 마음 아파할 것이고 그냥 끝낼 수도 있고 잠깐 기도해주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문제가 되었을 때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당장 해결해야 되는 급선무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힘을 다해서 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로 만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고 죄를 짓고 온갖 짓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와 같이 의로운 자리로 끌어올리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죄인이 있는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두 번째 반응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한 약속,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나 다시 좀 기억할 수 있도록 말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계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굳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그 기도는 우리가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고 그 언약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 기도를 하게 하신 다음에 그 기도를 즐겁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혼자 하지 않고 여러 명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종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혼자 기도하면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지막 그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릎을 꿇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마음 상태까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하게 하셨으니 내가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페르시아 왕의 마음으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페르시아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나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서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어려운 상황을 해서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저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게 하셨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내가 어떻게 사용이 될까?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 주변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한국교회, 그렇게 비판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슴이 아파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3가지 실천 방안만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젊은이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냐 물으면 보통 자기 자신의 재능,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본다면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꿈을 가질 때, 미래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젊은 분들, 청년들, 어린이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본 다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경험으로 나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것을 평생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 자녀들과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매일 말씀을 해줘야만 됩니다. 자녀들에게 너는 학교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 받았느냐, 누구와 어울렸느냐, 이것만 물어보지 말고 너는 오늘 사람을 도왔느냐, 너는 얼마나 희생을 했는가, 그것을 물어보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도 격려하시고 자녀에게도 격려하셔서 모든 가족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서로 말해주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제가 이 말씀드린 이 위대한 목사님도 혼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더욱더 확고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주셨고 다른 성도들을 주신 겁니다. 순장님을 주시고 순원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모이셨을 때 기도하셔야 되고 또 흩어졌을 때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상을 위해서 슬퍼하는 마음,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미랄처럼 썩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마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느헤미야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하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만들게 하시고 북한과 수많은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갖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